이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최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2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와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로 가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흩어져 있거나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자가 다 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연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렁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조롱과 침뱉음과 창에 찔리심과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끝내는 영혼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시며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의 가치관을 확실히 심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다시 삶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산다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가치관은 그는 부활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범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고귀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소망해야 될,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으뜸가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을 요동치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 열정, 부활에 대한 감격, 부활에 대한 감동이 내 심령을 울려 퍼질 때에 나의 신앙은 뜨거운 것이며 나의 신앙은 올바른 것이며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바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며 부활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 50년, 6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난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복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을,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과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수단은 부활이 내 안에, 그 소망, 그 비전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파트 꼭대기에 던져버리고 빌딩 꼭대기에서 던져서 몸을 그냥 육체 흙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굶주려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진통과 고통이 우리에게 놓여져도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그 부활의 소망 하나만 붙들고 그는 고난과 시련과 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대신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오레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굴 찾았습니까? 부활의 소망 되시고 참 생명의 주 되시며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곁에 가서 말씀하였습니다. 달리타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3, 4일 지나서 몸이 다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주, 영원한 주, 하나님의 권능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달리타 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살고 회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신앙의 가치관이, 부활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변화요. 혁신적인 변화요. 새로운 세계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세계, 주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삶의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져 있다 보니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겨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부활의 신앙,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은, 첫째는 부활의 가치관이지만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가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생하여 그 다음부터 1살, 2살, 3살, 80살, 100살 되면 어디론가 갑니다. 향해서 갑니다. 어디론가 향해서 가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인데, 그 육체의 끝이지만 그 육체의 끝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있으니 주 하나님의 세계, 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 두 번째 가치관이 바로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을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의 삶의 현실 모든 문제를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열심히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얄팍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짓자 그리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차라리 없을지언정, 굶을지언정, 차라리 병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3일간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잡다가 허탕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무슨 말씀하시면서 던지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변명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어부로서 내가 박사인데,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내가 알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 분야, 전문 박사인데 왜 저보고 그물을 오른편에 다시 던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부활의 소망 되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철거덕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고기 마리수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153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큰 고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뭐 상어만한 큰 고기가 잡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대어가 잡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고기가 그런 어획량을 올릴 수가 있었던 베드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부활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항상 인생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교회가 크다 작다, 교회가 뭐 집이다, 뭐 교회가 뭐 상가 건물이다, 상가 그냥 순식간에 뜯어집니다. 저는 서울에 큰 교회 재개발 지구 하는데 그 교회 봤는데 아주 큰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보좌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제단에 임재하느냐, 성령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내 심령에 내 영에 성령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지. 무엇이 교회가 예쁘다, 교회가 멋있다, 거기에 대해서 감탄사를 올릴 필요가 무엇이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서울성신교회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또 미래에 대한 큐대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좌절해서 쿡 방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맨날 좌절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I can something, I can do it, 이렇게 돼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부활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바울 사도는 대략 짐작은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자기에게 다가올 그 아픔과 그 시련과 그 피의 대가가 이제 피의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자기 몸, 그것을 이제는 미래에 생각하면서, 앞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동스러운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가 고상한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그냥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해체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에 해체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과 질병이 나를 고통을 가하더라도, 아무리 가난이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거 예수 똑바로 믿으면, 그거 부활의 신앙, 소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건요 싫다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 영화를 요즘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전쟁 영화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돌격 앞으로 있을 때에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을 향해서 산 위를 달려가고 엎드리고 총을 쏘면서 죽어가는 그 피를 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그렇게 고지로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꼽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영화를, 유튜브를 가끔씩 봅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전쟁 영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칼 휘두르고 이런 거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고백,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또한 우리 서울 성신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새로운 어떤 도전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어떤 챌린지, 도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돈, 아파트 20억짜리, 100억짜리, 또 혹은 10억짜리, 5억짜리, 1억짜리, 5천만원짜리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미래, 돈에 얽매이지 말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무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오늘 빌립보서 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가슴을 요동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벌써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별로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견디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주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현재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임하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근심, 염려,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스스로 여기고, 제가 가는 한의원, 경의선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카운터 안에 글귀가 왼쪽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글귀가 있느냐, 나를 항상 사랑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항상 사랑하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가를, 내가 잘 되어서, 내가 튼튼해져서,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몸이 회복되어서, 내가 정신이 맑아져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제발 지금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시리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있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서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힘을 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직자 목사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성직자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사업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바울 사도와 같이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할 수 있어.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사탄마귀도 괴멸시킬 수 있고, 악한 질병마귀도 괴멸시킬 수 있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5억, 10억, 100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느냐 아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미래에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시시때때로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신앙을 무장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